오늘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며칠 전에 이렇게 달력을 보다 보니까 오늘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그런데 보니까 주일이에요. 그래서 급히 제가 달력을 뒤져봤더니 지금부터 꼭 73년 전에 그날이 바로 6월 25일이었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이 땅에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난 6.25 전쟁이 발생한 날입니다. 참으로 평화롭기만 했던 이 한반도에 포성이 울려 퍼지면서 비극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비극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망각되어지고 잊혀져가는 전쟁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그래서 6.25 전쟁에 대해서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더니 놀라운 거는 학생들한테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난 전쟁이냐? 그러고 물어봤더니 어떤 학생들이 조선시대 때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대. 조선시대 때. 야, 이거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그랬더니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 그랬더니 일본과 싸운 전쟁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게 살았구나. 나는 어렸을 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고 제가 다닐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는데 6월달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잊으랴 어찌 우리 나를 적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나를 그러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시절에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동네에서 친구들하고 놀면은 꼭 빠지지 않는 놀이가 있었는데 총 쏘는 놀이였어요. 전쟁 놀이. 그래가지고 골목골목 다니면서 나무로 만든 총을 들고서 막 총 쏘고 뭐 탕탕탕탕 하고 너 죽었는데 왜 뛰어다녀? 너 왜 쓰러지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맨 전쟁 놀이만 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인가 6.25 노래 지금도 나 가사 끝까지 몰라요. 그 가사 끝까지 몰라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들이 너무 잊고 사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부천교회에서 목회를 근 30년 넘게 했는데 내가 6.25에 대해서 몇 번 설교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나부터도 무감각했구나.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6.25가 주는 영적 교훈 이렇게 한번 제목을 삼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6.25에 대해서 북침을 했다. 우리 남한이 북침을 했다. 그러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근데 우리가 개인적인 싸움을 해도 이렇게 상대가 약해 보일 때 쉽게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때 시절에 우리 남한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력 자산도 없었고 힘도 없었어요. 그때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걸 보니까 그때 군 병력수로 말하면 북한군이 20만 1,050명이었대요. 북한군이 인민군이죠. 우리 국군, 한국군은 10만 3,827명이었대요. 이 포병의 그 포를 몇 개 가지고 있냐면은 북한이 2,492문을 가지고 있는데 남한은 그
반뿐도 안 되는 1051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탱크, 전차라고 그러는 탱크가 북한에가 242대가 있었는데 우리 남한에는 한 대도 없었대. 한 대도. 항공기가 북한에 226대가 있었는데 남한에는 22대가 있었는데 그것도 전투기가 아니고 연습기, 연락기 정도였대. 배는 북한에 110척이었는데 남한에는 36척이 있었대. 아니, 공격을 하려고 하면 뭔가 이게 있어야지 공격을 하는 거지. 전쟁학 박사들은 최소 2배 내지 3배 정도 될 때 상대를 친다는구만. 그런데 우리는 치기는커녕 열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비밀 문서들이 다 해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제된 소련의 비밀 문서를 보니까 소련의 비밀 문서에 그 당시에 스탈린한테 김일성이가 스탈린한테 허락을 받고 모 대통령한테, 중국의 모 대통령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허락된 문서가 발표가 된 거예요. 해제가 돼가지고. 그 후에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소련의 수상을 지냈던 사람도 자기의 희고록에 김일성이 전쟁을 벌리려고 스탈린에게 허가를 맡았는데 스탈린이 허가했다고 거기다 기록이 돼. 그리고 당시에 북한 주자에 있던 소련 대사가 자기 본국에다 보고한 문건이 나왔는데 1950년 6월 15일 날 본국 보고한 문건에 6월 25일 새벽에 발발을 한다고 보고를 했대요. 그럼 이거 뭐 이런저런 상황을 무슨 설교 시간에 전력을 보이고 한다든지 이런 건 좀 의미가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 남한이 침략할 수 없는데 지금도 북침을 했다고 믿고 있는 학생들이 있고 그걸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들이 6.25의 상기일 6.25의 이 전쟁의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고요. 3년 하고 1개월하고 2일이 지난, 그래가지고 1129일 동안 전쟁을 한 이 전쟁사 이렇게 길게 전쟁한 겨루기 별로 없대. 엄청난 긴 동안에 나라가 아주 그냥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이 일로서 발생한 그 비극적인 현상들이 기록이 된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우리는 교회니까 교회가 뭐 몇 차 파괴됐다 이거 별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수천 개의 교회가 파괴된 건 말할 것도 없고 당시에 이 목회자들 돌아가시고 잡혀가신 분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그것도 말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요. 근데 뭐냐면 전쟁에 나갔던 국군이 사망하고 그리고 몇백만 명이 이 사망을 하고 미군이 도와가지고 와서 그 젊은이들이 죽은 숫자만 14만 4천 명이 죽었고 시민들이 총칼 들고 싸운 것도 아닌데 시민들이 남북한 합쳐서 345만 명이 죽었대. 모든 전쟁에서 이렇게 참혹한 전쟁이 일찍이 없었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런 전쟁을 나만이 일으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이제 영적 교훈이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정말 우리나라가 그때마다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참으로 오늘의 이 번영을, 이 잘 나가는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해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정말 이 나라가 일제의 강제 침략을 당해서 그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 정령하고 지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참으로 이 해방을 맞이했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 존경스러운 우리 독립군 아저씨들, 독립군 조상님들, 그리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 독립투사들, 이런 분들, 열사들, 의사들, 뭐 이런 분들하고 정말 고개 숙여서 우리가 몇 번이고 감사하고 감격해야 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을 때 이 나라는 일제가 손을 들고 물러가게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라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애썼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일본이 원자탄 2개를 맞고서 항복하는 바람에 일본이 물러가고 우리는 해방을 맞았다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6.25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도 정말 그 얘기를 우리들이 많이 듣고 또 TV에서 방영하는 걸 들어서 봐서도 많이 알지만, 전쟁을 우리가 북침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3일 만에 서울을 함락당합니까? 전쟁을 일으켜놓고서 3일 만에 우리가 잃어버려요. 새벽 바로 똑같은 1950년 6월 25일 이 주일날 새벽 4시에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날 교회들은 예배도 못 드렸을 것 같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뭐 우왕좌왕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 모습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3일 만에 이 서울이 함락됐어요. 밀려서 낙동강 근처까지 다 내려갔지 않습니까? 정말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나마 인물을 하나 세웠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면 메가더라고 하는 장군이었어요. 메가더 장군 얘기하면 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인천 자유공원 올라가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요. 저는 인천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 자유공원을 놀이터 삼아서 올라가고 그랬던 적이 많아요. 그러면 거기 보면 인천 상륙작전의 그 모습이 동판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그 위에 메가더 장군 동상이 있어서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 인천 앞바다를 내다보고 있어요. 거기에 정말 그 전쟁사에 불가사의한 일로 세계에서 가장 조수간만에 차가 있는 그 서해안 인천 앞바다를 통해서 이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모험 중에 그런 모험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결국 이 남한을 찾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려운 속에서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을 때 하나님 앞에 매여서 기도하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사의 기독교사를 연구해 보면은 이제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적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적과 통일이 되는데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기독교인들이 부산 초량교에 모여서 3박 4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나라를 건져달라고.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불가사의하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도록 도우셨다는 그런 증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전쟁이 왜 일어나나 할 때 백성들이 까불면 일어났어. 교만하면 일어났어. 나는 사실 북침을 했다는 그 말이 도리어 맞았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전쟁이 왜 일어났겠어요? 얕보여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북한이 보니까 우리 남한을 요것들 그냥 한 대 치면 금방 그냥 쓰러지겠구나. 약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고 그저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싸우고 발고 할 때 북한은 열심히 무기를 준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한번 치면 끝나겠는데 약해 보이니까 그래 차라리 그때 우리 남한이 좀 강해가지고 저거 한번 치면 되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이게 도리어 더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당했다는 걸 자꾸 내세요. 남침을 당했다고 그러고 우리는 약했는데 이렇게 준비가 안 됐는데 저것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한테 그랬다는데 지금 뭐가 다릅니까? 북한은 지금도 계속 전쟁 준비야. 우리는 준비 못한 걸 걔네들은 했어요. 핵을 준비했어요. 저 정도 되면은 까불어 한 번 친다 그러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은 이제 미사일을 쏘든 탄도미사일을 쏘든 뭘 쏘든 뭐 대륙간 무슨 미사일을 쏘든 무감각해져서 또 쏘았나? 그러고 또 그 짓을 했어? 이 정도야. 이게 무서운 거야. 우리는 그저 그런 거 간과했고 그쪽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준비한 게 없어. 이런 얘기를 하자면 왜 준비한 게 없어요? 그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말은 핵에는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무슨 우리나라에 무슨 전자장치 무슨 무기 엄청난 무기가 있고 국방력이 있고 국가의 이 총자산 이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총력전으로 했을 때는 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핵을 가지고 있는 저들이 정말 만약에 핵을 쏜다 그러면 그때는 당할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막아낼 방지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당하냐. 그리고 통일이 되면 그거 우리 거래. 그렇지. 그 사람들은 바라는 게 우리 다 죽고 나서 자기들이 거라고 되면 되겠죠. 그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6.25 일어난 오늘만이라도 좀 한번 우리가 나라를 위하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힘이 약하면 당하는 거예요. 준비 안 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떻게 이 준비를 하려면 좀 국론이 일치가 돼가지고 미국을 압박해서라도 야 너네들이 뭔데 우리가 핵을 못 갖게 하냐. 너희들이 그러면 우리를 못 갖게 하면 니네들이 갖고 있는 핵이라도 여기다 갖다 놓게 해라. 우리가 뭘 이걸 쓰겠다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못 쓰게끔 방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걸 국론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아니 북한에서 핵을 쏘면 그걸 좀 막겠다고 사드를 배치하는데도 그걸 못하게 해.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난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도 북한은 전쟁을 준비 안 한 날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방심하고 있어요. 신명기서를 지금 읽은 말씀 중에도 보면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등 따뜻하고 배부를 때 이거 우리들이 이룬 거야.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러고 살 때 이거 하나님이 괘씸하다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꼭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아서 난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잘 살고 이만큼 배부르고 등 따뜻한데 점점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잘못한 것도 많아요. 저부터도 잘못하는 게 많고 교회가 잘못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서도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참으로 우리들에게도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잊을만 하면 뉴스거리가 되고 이래서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이 먹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실까요? 먼저는 우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우리들이 바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얘네들 봐라, 전쟁의 폐허더미에서 이제 이만큼 잘 사니까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알고 있네. 그리고 하나님 아웃하라고 그러네. 교회 아웃되라고 그러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들이 이런 삶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바르게 깨달아서, 그래, 지금 우리가 너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우리들이 너무 안일하게 살고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은혜 속에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야. 나는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무슨 수를 써도 망해요. 엘리 제사장 때가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건 제사장의 아들인데 이건 개떡 같은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어요. 근데 걔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아들이 제사장. 절대 향해서는 안 되는 엉터리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이 전투를 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이 법궤를 끌고 나가서 전쟁하면 하나님이 이 법궤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있어야 될, 성막에 있어야 될 그 법궤를 전쟁터에 끌고 나갔어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던 그런 거는 다 걸쳐버리고, 마치 부적을 믿고 있는 것처럼, 우상을 믿는 것처럼 이 법궤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법궤를 믿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어요. 두 아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물론 이스라엘 군인이 완전히 참패당했어요. 아들들이 군대에 갔으니까 걱정하잖아요. 군 전쟁에 나갔으니까 걱정하잖아요. 매일 집 앞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던 엘리 제사장에게 한 사람이 달려오더니, 전쟁에서 졌고 당신 아들 둘은 전사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쓰러졌는데 목뼈가 부러져서 엘리 제사장도 죽었더랬어요. 더더욱 그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블레셋 군인에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제대로 안 하면, 그렇게 우상을 믿듯이 믿으면 그 전쟁에서도 피하는 것을 우리에게 역력하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흥황한다고 생각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등한히 살고 하나님 안 믿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회초리를 드셨던 게 성경의 역사예요. 개인이면 개인에게 맞는 회초리를 드셨고, 가정이면 가정에 맞는 회초리를 드셨어요. 그리고 나라면 나라에 맞는 회초리를 드셨는데, 그게 나라일 때는 이웃의 강대국으로 하여금 침략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면 그때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때서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6.25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이 더, 우리 부천교회 교인만이라도 어떤 기독교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더욱시 좋겠지만, 정말 여러분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하고 구국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요. 70년대 8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교회가 막 부흥할 때는 전국 산 꼭대기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겨울에 추워도 비닐 봉지 하나 들고 올라가서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비닐 봉지 속에 들어가서 그 밤에 철야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전쟁도 잊어버리고 아픔의 고통의 수많은 우리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한 그 전쟁까지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맞이한 이 풍요로움, 이 창대한 결과를 가지고 즐기고 죄지면서 하나님을 떠난 폐역의 길로 가고 있다. 이거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라도 돌이켜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바로 섰던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전쟁이 일어나도 이기게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통했고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했더니 어느 전쟁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약해 보이면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준비 안 하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꼭 겁을 낼 필요는 없어요. 이 나라에는 잘 믿는지 못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도 교회 수가 5만 개가 넘는데 지금은 좀 숫자가 줄었지만 한때는 1200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미미한 일부지만 우리 부천교회 교인들이 생각할 때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리고 간구해야 돼.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늘 동행 동거동축하면서 나가니까 가는 데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은 저기 마온과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3부족이 그 나라가 연합군을 해서 들어왔는데도 그 조그만 유다나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싸우지도 않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해서 물러가게 했어.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약해 보이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우리 북한한테 약해 보이면 안 돼요. 그 약해 보일 때 뭐냐면 우리끼리 싸우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국론이 분열돼서 싸우면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계 8대 우리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지만 북한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그러지만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다 그러면 적이 한 방 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국민들이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야, 이건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고 지지고 볶고 있으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라가 정말 강해 보일 때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누구를 치려고 그럴 때도 강해 보이면 못 치는 거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야 돼요.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적인, 경제적이나 모든 걸 보면 군사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뭔가 어딘가 모르게 약해 보이죠. 어딘가 모르게 약해 있어. 그건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 모습 속에서 6.25를 맞이해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감사할 걸 찾아보자. 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일제시대 때 해방이라는 것을 위해서 수많은 우리 애국지사들이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쳤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해방을 시켜주셨구나. 이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비록 북한과 남한의 그 남한을 4대 열광이 그거를 갈라놨지만 그나마 우리 남한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를 겪으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민족이 됐구나. 여러분 우리 코리안 컬처라고 하는 것이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외국에 나가보면 그게 아주 그냥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뭐 BTS나 뭐 이런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코리아 드라마라든가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인이라고 그러면 어디 갔는지 고개 들고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주신 분이 누군가? 아,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지지고 볶고 우리끼리 그냥 매분 네 분이 그냥 산 세 갈래 네 갈래 그냥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그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족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누가 이렇게 건들면 또 바로 그냥 응집하는 게 있잖아요. 감사하긴 해요. 근데 이 북한이라는 집단만큼은 우리들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오판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돼요. 6.25 때 얘기를 이번에 정기를 읽어보니까 낌새가 있었대. 저 북한의 움직임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계엄령까지 내리고 준비를 했대요. 그리고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군 참모총장이 북한에 이상 징후가 없으니까 해제한다고 6월 23일 날 0시를 위해서 해제를 했대. 그러니까 군인이고 뭐고 6월 25일 날 그냥 다 주일날 토요일 날 다 외박 외출 다 나가버린 거예요. 그 밤에 그냥 얻어맞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이 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게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메가더가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북한에 의해서 통일이 됐을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얘기는. 난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나하고 많이 다르다. 나하고 많이 다르다. 아니 지금 북한 사는 게 저렇게 좋아 보인단 말이야. 지금 우리 감리교는 말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 아들도 목사예요. 우리 아들을 여기에 담임 목사로 세우려면 못하게 법으로 막아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거 좀 알고 계세요? 세습한다고. 그런 거 세습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거기도 무슨 병폐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놨겠죠. 기업가들도 자기의 기업을 일으킨 걸 세습하면 안 된다고 그걸 법으로 막아놨잖아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어떤 면에서 그런 것을 가지고 막으면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막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이죠. 북한에는 할아버지가 주석을 했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주석을 했고 그 손자가 했고 또 이제 아들은 안 보이는데 웬 조그만 여자 딸을 하나 데리고 나와가지고 얘가 혹시 다음에 뭐 할 수 있는 애다라고 그러는데 4대 세습을 내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좋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론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나라가 저렇게 세계에서 최빈국 가장 못 사는 나라에 반열에 서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그게 좋다고 그거를 환영하고 그쪽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중에도 나하고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풍요로운 나라에서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이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숨을 쉬고 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잠시라도 방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비무한 우리 성경에서도 항상 이 모습 속에서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성경의 이론도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이론이 팽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방치하고 방임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서 무방비한 상태로 있을 때 당하는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 믿을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보니까 정치인들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고 있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이 나라의 끝날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미래를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다음 선거에서 자기 당에게 유리할까 자기에게 유리할까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아니면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그걸 제대로 간파해야 돼요. 혈연, 지연, 학연 이런 거 다 끝나고 정말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봐서 이거는 나라를 위한 게 아니다. 민족을 위한 게 아니다. 자기 사심을 위한 거다. 자기 욕심을 위한 거다 그러면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국민들의 그
그 지수가 국민들의 그 지수가 올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정치인들도 정신 차리게 되어 있어요. 난 오늘 6.25 날이기 때문에 정말 나라를 생각하자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감사하십시다.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나라에 해방 주신 것 감사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하고, 그 전쟁 폐허 속에서 가장 고아가 많은 나라, 가장 전쟁 미망인이 많은 나라, 가장 남존 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 이런 모든 것, 그리고 문맹률이 많은 나라, 정말 6.25 전쟁이 끝날 직후에는 세계가 보는 것이 우리들의 보는 그 시각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지금 얘기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런 나라가 지금 70년도 안 됐는데, 10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부러운 나라가 됐다는 건 전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필요할 때 혹시 어떤 사람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일지 몰라도 메가다로 가는 그 신앙인을 보내줘가지고, 나는 그 사람이 그 전쟁하면서 기도한 그 기도문을 발췌한 목사님의 그 글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쟁을 했대요. 그 사람의 전쟁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고 6.25를 맞은 오늘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재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풍요 때문에 절대 하나님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절대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